깨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 약속. 약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누군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 약속을 거절한 어떤 분이 기억날 겁니다. 철떡같이 믿었던 약속, 그런 것이 깨졌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우리 인생은 약속의 연속이고 또 약속의 성취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 약속하면 사람과 어떤 개인적인 약속도 있지만 또 계약이라는 게 있으면 계약은 뭐냐면 어떤 조건을 놓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이 조건에 계속해서 합하면 그 계약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너나 나나 그 조건을 어긴다든지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깨지고 파괴되는 것, 이걸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언약은 단순한 계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쌍방간의 평등한 언약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근거된 일방적인 언약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언약의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저희가 관용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면서 심판했을 때, 그때가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때 노아와 하나의 약속을 맺습니다. 앞으로는 물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너의 자손이 뭇별보다 많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을 거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을 줄 거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 방법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약속에 그야말로 중심축이 할 수 있는, 구약에서 중심축이 할 수 있는 다윗과의 언약이 오늘 말씀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결과로 구약에 있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그날에서 살게 되는 그 약속이 기록된 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흩어졌던 그 유대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왕이 됐으니까 뭐 하겠어요? 왕궁에 살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궁을 짓는데 아주 멋지게 왕궁을 짓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정말 화려한 안전한 왕궁을 짓습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삽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때 그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자였던, 양떼나 몰던 목자였던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삼아주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궐에서, 왕궁에서, 화려한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네? 그걸 번뜩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멋있는 화려한 큰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대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울 거야. 다윗이 나를 위하여 큰 성전, 화려한 성전, 멋진 성전, 안전한 성전 짓겠다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먼저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뭔가를 하나님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더 큰 일을 예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나를 위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동일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요즘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어 라며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그 계획을 멈추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했을까요?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스크린에 있는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아, 아니야. 나를 위한 성전은 네가 질 게 아니야. 네 아들 솔로몬이 질 거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거야. 그런데 흔들리는 왕국이 아니고 견고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그런 첫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자원과 그분의 모든 자비와 그분의 모든 은혜와 그분의 모든 지식과 그분의 모든 지혜와 그분의 모든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영원히. 영원한 왕국, 영원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뭡니까? 내가 좋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예요.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유지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끊든지 제가 먼저 끊든지, 나의 마음과 내 기분과 내 유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관계가 세상의 관계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무조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죄를 범하면이라는, 죄를 범하면,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죄를 범하면 일상의 사람의 아버지가 죄를 범한 자녀들에게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한 것처럼 나도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면 채찍은 들 거야. 징계는 할 거야.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을 들고 징계를 들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짓고 막대 먹었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아버지 엄마가 있다면, 한마디로 하면 그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압니다. 내 백성이 죄를 범하면 채찍과 징계는 할 거야. 근데 알아? 너와 맺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은혜는 빼앗지 않아. 예를 들면 내가 사울을 선택해서 세웠지, 왕으로. 그런데 사울이 나를 배반하고 지 멋대로 왕 노릇했어. 사울은 진짜 왕인 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제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 멋대로 했어. 그래서 뭐라고? 내가 버렸어. 그러나 다윗, 너와 네 후손들은 결코 안 버려. 사울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사울 같은 실패를 하더라도, 물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죄를 범할 때 징계는 할 거야. 그래 바로 돌아오니까. 그래 너와 관계가 계속 유지되니까. 그러나 너와 맺은 이 언약 결코 파기하지 않아. 너에게 약속한 이 은혜 결코 물리지 않아. 그런 약속 3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약속의 수준과 달라요. 그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속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의 계약은 너든지 나든지 그 조건을 어기는 한,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깨지고 파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때는 끝이야. 네가 실수하면 그때는 끝장난 줄 알아. 이게 세상의 관계랍니다. 세상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실수를 좀 해도, 네가 실패를 좀 해도, 물론 채찍은 있을 거야. 바로잡는 채찍. 물론 징계는 있을 거야. 제자리로 갖다 놓는 징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은혜는 계속될 거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계속될 거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드리면서 와, 나 지난주에 이런 죄 지었어.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했어. 아, 또 실패했어. 라는 마음 때문에 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또 저주 가운데로 집어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실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듯이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날마다 열심히 뭐 하다가 실수해요. 열심히 뭐 하다가 실패해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숨어버려요.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늘 나와 친밀하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오늘 공독제 성경길을 쭉 가신 분은 오늘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이 열왕기 하 25장까지라고. 열왕기 하의 얘기가 뭐냐면 왕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산 왕보다는 그러지 못한 아합이라든지 문에살이라든지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못된 짓 한 왕들의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왕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속사의 흐름이 있는 유다 왕국, 이 유다 왕국도 결국은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열왕기 하 23, 24,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유대 왕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다 불타버렸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왕권도 빼앗겨버렸어요. 한마디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윗과 언약했던 영원히 네 자손으로부터 그 왕위는 견고할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멈춘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뭐야 하나님,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왕권과 나라가 견고히 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야 지금 열왕기 하 23장, 24장, 25장 읽어보세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성경 읽은 겁니다. 성경 읽으면 이 얘기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하 23, 24, 25장 얘기만 끝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는 무능한 왕처럼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오늘 이 열왕기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내용이 거기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다윗 언약이 저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잠자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요. 그때 마리아가 놀라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아들 낳을 거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면서 이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사무엘하 7장에 약속했던 그 다윗의 언약이 너를 통해서 성취가 돼.
바로 유대 민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너를 통해 오게 될 거야. 그가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왕이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성취.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셔서 눈물도 고통도 죄도 없는 나라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스린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다는 표현, 미쁘시다는 표현, faithful하다는 표현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한 걸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을 만한 겁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해. 저 사람 믿을 만해. 그게 뭡니까? 저 사람은 한 번 말을 했으면 그걸 끝까지 지킨 사람이야.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한 번 약속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한테 손해가 나도 몸이 아파도 시간이 없어도 지킨 사람이야. 이게 신실한 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큰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두 번은 정말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인생에서 몇 번 있습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 크게 2번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걸 이길까요?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그 형편에서 오히려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내가 갈 길이 아님을 아셨기에 내 길을 오히려 막으셔서 지금 돌아보면 내가 여기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건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있을 거예요. 살면서 인생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 배신감과 분노에 밤잠을 못 이루고 하던 일이 망해버려가지고 갈 바를 몰아보고 했던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때 노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지 결국 나를 알고 보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사무엘하 6장을 몇 번 또 읽어봤어요. 항상 어떤 본문은 앞뒤 문맥을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이단들은 문자와 단어를 갖고 먹고 삽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국어만 잘해도 이도 안 빠지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이단에 빠집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 7장을 묵상하면서 6장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다윗이 오베드돔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때 그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때 그걸 누가 봅니까? 아내인 미갈이 봅니다. 그래서 미갈이 남편 왕인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응? 미천한 불량배처럼 그렇게 바지가 흘러내린 줄 모르고 춤을 추면 되냐고. 채통이 있지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핀잔 둡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주 앞이라면 하나님 앞이라면 나는 기뻐하며 뛸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면 나는 기뻐하며 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그러면서 뒤에 또 한마디가 나오더라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법궤가 움직일 때 바지가 흘러내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 어디서 췄는지 알아요? 당신 신하들 아내들 앞에서 그랬다니까. 신하들의 아내가 당신 꼴 보면 뭐라고 그랬어? 라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라면 더 낮아져도 난 괜찮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아도 난 괜찮소. 그 얘기가 앞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 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확인된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어떤 나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찬양하면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병이 낫고, 예배를 드리면 장사가 잘 되고, 예배를 드리면 애가 합격을 팍팍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이 언약이 나하고 우리의 삶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하고 한 거고, 아담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한 거고,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과 한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언약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목적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를까요? 하나님의 관계는 감정이 아닌 약속에 기초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종교심이 아니에요. 약속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린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답답했다가, 어떤 때는 화났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땅바닥같이 의심스러웠다가, 그런 감정의 성도들에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언약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는, 신앙은 감정에 따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감정에 근거한, 감정에 기초한 신앙에서 내가 잘 되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못 되면 저주받은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오고 가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1년 전에도 여기 있었고, 하나님 믿을만 하니까 한 달 전에도 여기 있었고, 하나님 믿을만 하니까 일주일 전에도 여기 있었고, 하나님 믿을만 하니까 오늘도 여기 있고, 하나님 믿을만 하다면 다음 주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 의심하는 것이 내 감정이라면, 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여기 있을 거고, 언젠가는 다른 데 있을 것이고, 언젠간 여기 있을 것이고, 언젠간 다른 데 있을 것이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모든 하나님의 관계와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거다.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언약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실패해도 계속가는 법을 배워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서도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마치 오늘 성경에 죄를 범하며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도 여러분 실패한 거 아시죠?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범했다니까요. 그거 가리려고 그 장군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지만 그의 삶도 한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여 흠이 없어, 거짓이 없어, 죄가 없어 받아준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내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계속 유지해주고 내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복주는구나. 그건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나와 맺은 언약이기에 나는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어길 수 있고 조건에 실패할 수 있고 조건을 실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친밀한 관계 영원히.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고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을 막 소리 높여 찬양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성도가 있어요. 딴 데 가서 찬양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막 찬양하다 되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고 망해버렸고 다시 질질 짜면서 또 교회 와서 우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아마 더 붙이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믿고 살다가 또 실패하더라고 실패 자리에서 죄책감에 묶여서 사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여전히 다시 용서하신 하나님, 여전히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찾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내 실패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작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짓고 항상 실수하고 항상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다가도 넘어질 때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를 내치진 않아. 그럴 때일수록 다시 옷깃을 저미고 주님께 돌아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용서해 준다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한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그는 납작 엎드렸어.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안에 정한 영을,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는 눈물을 흘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할까요?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라. 언약의 핵심은 한 나라의 성취, 한 나라의 완성입니다.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고 왕이 되셨으니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이 된 것처럼 이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됐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로 확정함으로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주 만물의 한 부분, 우주 만물의 먼지 같은 나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성공의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인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날마다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누가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늘 제가 말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요, 어떤 사람은 업적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요, 어떤 사람은 인정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요. 뭔가는 내가 의지하고 숭배하며 만족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당신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렸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반응할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정과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는 아버지가 됐다가 왕이 됐다가 주인이 됐다가, 어느 날은 내 감정이 나쁘고 감정이 힘들고 내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다시 다른 것으로 하나님 향해서 되찾으려는 그 시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귀한 언약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쉬운 말로 다시 읽어보세요. 이 뜻이에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됩니다 할 때, 주의 말씀이 참된다는 것은 주님은 약속을 지킵니다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은 약속을 지킵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와 우리 후손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상황과 조건과 감정에 기반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기도는 2000년 내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새로운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5분 이상을 기도 못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 몇 개 하다가 5분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은 점수 덜 나오는 게 너한테 유익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네 사업이 좀 더디 가는 게 유익이야.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 걸 갖고 기도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서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걸 제가 압니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 수준에 머물러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 딸이 또 학교에 갑니다. 오늘 중간고사래요. 잘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고3입니다. 수능 잘 보게 도와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교 4학년입니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엄마 아버지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절간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과 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 것이며,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죄를 이기며 살 것이며, 새롭게 변하는 AI 시대, 이제 AI가 모든 계산을 그냥 해줍니다. AI가 편지를 써줍니다. AI가 책을 요약해줍니다. AI가 시를 써줍니다. AI가 모든 걸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읽으면서 아이가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갈지를 통찰력을 받으셔야 돼요. 수학을 100점 맞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수학을 100점 맞는 것은 점수를 맞아서 등급을 올리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수학 점수가 높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읽을 것이며, 이 각박한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것이며, 어떻게 저런 데서 대응할 수 있는지 성품의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수만 풀어서는 내일 남 밑에 가서 일하는 존재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엄마 아버지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도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지 해온 게 없잖아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얘기할 게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건 열심히 수학 문제 풀어서 열심히 좋은 데 가서 열심히 얻은 것밖에 내가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걸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너도 그나마 이걸 해야 돼. 이 세상에 살아내. 그 정도니까 애를 잡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엄마 아버지가.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져요. 엄마 아버지가 수학과 영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여기 매여 있으면 애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어머니, 아버지 계시다면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먼저 엄마 아버지가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알아야 거기서 내 아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 딸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세상의 교육 정책과 세상의 입시 정책과 세상의 모든 가치로 내가 젖어 있으면 그 가치를 동시에 애들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면 좋겠건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윽박 지르고 다시 힘들게 만들고 더 그러다가 다 지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원토록 안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들며 한탄하며 살 것인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변하는 것을 이기며 살 것인지, 그것은 각자 믿음의 몫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떠나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내 감정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참됩니다.
내 상황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참됩니다. 내 과거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참됩니다. 이 참됨을 붙드시면 과거가 정리가 됩니다. 이 참됨을 붙드시면 상황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이 참됨을 붙들면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반석 삼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반석 삼아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예수를 반석 삼아 어머니 노릇 열심히 하시고요. 예수를 반석 삼아 아버지 노릇 열심히 하시고요. 예수를 반석 삼아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예수를 반석 삼아 사업가로서 포부를 갖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는 예수를 반석 삼아 목회를 하겠습니다.